신명기 33장 13절로 16절 천천히 우리 같이 말씀 묻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하는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신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야곱의 12아들 모두 믿는 자의 표상입니다. 똑같은 야곱의 씨인데 레아의 자녀가 있고 라헬의 자녀가 있고 비라의 소생이 있고 실바의 소생이 있습니다. 그건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 12는 하나님의 행정적인 경륜의 완성의 수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아들 12진주문 12기초서. 성경의 구원의 완성은 7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뭐라고요? 7입니다. 7. 하지만 하나님의 행정의 경륜의 완성의 숫자는 전부 다 12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 안에 모든 민자가 다 종류별 다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인가? 루벤같이 탁월한 복을 받아서나 탁월지 못하고 꺾여버리는, 한순간에 꺾여버리는 그런 자식이 될 것인가? 레이같이 한순간에 꺾였으나 다시 일어서서 침노함으로 제사장의 복을 받을 그런 자식이 될 것인가? 아멘. 하기 나름대로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저렇게 우리 믿다가 갈 존재가 아닙니다. 가보면 압니다. 정말 가보면 압니다. 후회 막심하지 않냐도록.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주님께 기도하며 준비한 이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 세월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요셉같이 할렐루야, 우리 대범하게 입을 크게 벌려서 요셉같이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주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요셉의 모습, 믿음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늘의 복은 준비한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준비된 그릇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뭘 하려고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만사오나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님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가 주의 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아멘, 주님 은혜 받기 합당한 자로, 들림받기 합당한 자로, 주님을 쓰기 합당한 자로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준비해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에 대한 축복, 요셉에 대한 축복에 우리가 잠시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9장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에게 임하는 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아멘. 다른 10아들은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될지어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요셉의 부분을 말씀할 때는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부터 네게 복이 말 것이고 전능자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복의 원천과 근원이 하나님 자신임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자기 복으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복으로 삼냐 이 말이요. 시편 16편 2절에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님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서 끊임없이 주님에게 다윗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고도 남아버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의 복으로 내 영혼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낸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낸 자가 되자.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차지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자신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주마. 너는 세상에서 나를 빼앗기지 말고 너는 세상에서 나를 놓치지 말고 너는 세상에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반드시 차지하는 자가 되라. 내 영혼아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만을 차지하는 자가 되자. 아멘.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차지하는 사람.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눠지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차지한 자,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차지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복이라고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건 전부 다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헤아려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허무주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복입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이 계신 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존재하는 자, 바로 그가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얻은 자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에서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세상에 잡다한 것을 얻게 해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나 세상의 것을 얻도록 주면서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내 영혼 속에 모시고 있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놓쳐버리도록, 그 주님은 잃어버리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절대 주님 놓치지 마시고, 세상이 썩어지기 때문에 절대 주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언 8장, 요셉은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오늘 그겁니다. 요셉의 주님을 전부로 취하였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전부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요셉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제가 유다의 부분을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왕권을 주지 않고 유다에게 주었을까? 그걸 설명한 적이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인데, 그 하나는 형제의 시몬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외에 요셉에게서는 흠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몬을 꼭 집어서 몇 개월 동안 자기 감옥 속에 가둔 그 약간의 인간적인 어떤 보복심리, 그거 외에 요셉에게서는 그의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온전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얻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얻기위해서 달려가면 꼬여서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형들의 미워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데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종으로 팔려가도 주님이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룬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면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로 그리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잠언 8장 35절로 36절, 잠언 8장 35절로 36절.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오늘 브레드 뉴스, 이제 이스라엘 전문 매체인데, 이 브레드 뉴스 그걸 보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 중동 상황,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타이틀 제목이 그리 나와요. 언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할 것인가. 이미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농축 60%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합참의장이 지난주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합참의장, 국방장만 만나서 이란 언제 칠 겁니까? 요걸 논의했다. 이란 언제 칠 겁니까? 언제 이란 칠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레바논, 시리아 그 국경에 이 이란과 북한 기술자들과 요것들이 레바논, 시리아 그 국경에다가 화학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410기나 배치했답니다. 화학무기, 일반 미사일이 아니고 그 미사일 탄도에다가 화학무기를 집어넣어서 탑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작은 것이 거기서 65km에서 75km까지인가 사거리가 그렇고, 그것은 쏘면은 거의 갈릴리 지역에,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다 떨어지고, 또 하나 110기는 사거리 약 300km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베에르세바까지 다 떨어지는 사정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410기의 화학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배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다급한 거예요. 그걸 이번에 브레드 뉴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제목이 그래요. 언제 이스라엘이 이랄 선제 공격할 것인가. 자,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네타냐후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분은 강경 보수 우익입니다.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자고 하는 강경파가 네타냐후입니다.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단지 모든 하나님의 때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부끄럽지 않게 주님만 만나셔도 내 자신이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정말 요셉같이 주님을 전부로 삼고 가자 이 말이요. 아멘. 잠언 8장 35절로 36절에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 이 메시지 말에 우리가 하루하루 일하면서 맷돌 가면서 밭을 매면서 잠을 자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오직 하나,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를 잃어버린 자는 삶 속에서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지금은 주님을 얻을 때다. 주님을 전부로 삼고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삶과 호흡을,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얻고, 이 말은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안에 발견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럴 때가 오늘의 이 시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 돌아가면은 창세기 49장은 요셉에게 준 복의 핵심이 그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 임하는 복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보물이죠, 보물. 아멘. 전혀 다른 자식에게 쓰지 않는 단어, 보물입니다. 어떤 자식에게도 쓰지 않은 특별한 단어, 보물입니다. 보물.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33장 우리 13절로 16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길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르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신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특징이 뭐요? 보물이나 보물. 하늘의 보물, 태양이 결석케 하는 보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 땅의 보물. 육신적인 의미로 보게 된 이 모든 것은 열매겠죠. 열매, 그죠? 그런데 왜 야곱은 요셉에게 복을 빌 때에, 그러나 너는 네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네 열매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쓰지 않냐고 보물이란 특별한 단어를 쓰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보물은 일반적이지 않는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언제나 간직하고 싶은, 추구하고 싶은 그 무엇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요셉에는 뭐같이? 보물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주면은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아닌 냉수 한 그릇이 주님 앞에 뭐가 돼? 보물이 돼버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이 요셉이 주님에게는 12아들 가운데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보물 같은 존재. 시몬에게 하는 그 작은 미서, 그 없이는 나머지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의롭습니다. 온전합니다. 함을 찾아볼 길이 없을 정도 성경 보니까 거의 그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정말 요셉이 너무는 보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요셉에게 땅에 열매 하나 주는 것도 나는 이게 보물을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지극히 큰 보물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이런 것을 줘도 하찮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고 내가 주님께 보물 같은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신 모든 것이 나에게는 보물 같은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 하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지극히 놀라운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이것을 창세기 49장 25절에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금 이것 같습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땅은 하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땅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땅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아야 살만한 땅이 됩니다. 우리 심령인 땅입니다. 우리 존재가 주님 앞에 땅입니다. 모든 인생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아야 그 심령이 살만한 존재가 됩니다. 그 영혼이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을 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하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하면 뭔가 잘 되겠지, 하늘에 닫혀버리면 땅에서는 아무리 가꾸고 뿌리고 거두르기 해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 육적인 땅이, 이 땅 육적인 땅이, 이 물적인 땅바닥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 햇빛의 따뜻함, 빛비춤,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받아 쓸모없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얼어붙은 땅 동토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사막이나 동토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초원이나 사막,
사막이나 초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막과 초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비에 있습니다. 아멘. 썰먹고 메마르고 가치 없고 죽음의 땅 사막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땅은 자연히 기름지게 됩니다. 아멘. 그럼 사막이 변하여 초원이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 아무리 초원이 좋은 녹지를 할지라도 풀밭이고 기름 땅이고 과실나무가 잘 자란 그런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늘의 복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늘이 이슬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늘이 노처럼 닫혀버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재 지구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구가 사막화돼 가지 않습니다. 왜 사막화돼 갑니까?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지속되니까,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하늘이 닫혀보고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그 좋던 농토들이, 그 좋던 땅들이, 그 좋던 기름진 초원들이 사막화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재 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메마르고 쓸모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막 같은 땅이라도 거기에 때를 따라 비가 옵니다. 아침저녁 이슬 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땅이 점점 더 기름진 땅으로 바꿔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 초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녹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땅은요, 하늘의 복이 내리지 않으면 상막하고 죽음의 땅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라집니다. 날마다 상막해집니다. 날마다 거칠어져 갑니다. 날마다 죽음의 심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늘이 닫힌 줄 모릅니다. 하늘이 닫혀도 한순간은 잘 돼가니까. 그런데 메말라 갑니다. 상막해 갑니다. 거칠어 갑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땅의 모든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복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복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인 땅도 그렇고 심령인 땅도 그렇고 하늘의 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우리가 오늘 밤에 왜 나왔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26절,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늘이 내게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사닥대가 생기지 않냐고,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이 녹같이 되어버리면 내려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 그 영혼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뭘 내리며? 복을 내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곳도 어떻게 복되게 하여. 근데 이것이 뭐로 바뀝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아멘. 물론 영적인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요셉에게 제일 처음 무엇을 줍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 주겠다. 하늘의 복이 하늘에 쏟아주시는 비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하늘의 복을 영육간에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땅도 하늘의 복을 받아야 땅이 살고, 심령도 영혼도 하늘의 복을 받아야 심령이 살고. 그런데 이 복을 주님은 비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가장 선명한 하늘의 복, 우리의 복덩이, 우리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늘의 복입니다. 비할 데 없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늘의 복으로 차지한 자가 진실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확실하게 주님 차지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 내게 주님이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의 소원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을 더 얻고 주님으로 부욕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듯이, 이 마침 우리 미랄의 소원도 지금 내가 날마다 주님으로 다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으로 다하여지고 주님으로 부유하기를 원하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마다 우리 집 날마다 주님 자신을 그 영혼육에 부유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요셉에게 하늘의 보물이 뭐다? 이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이 하늘의 보물입니다. 예. 근데 어느 누가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이슬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이라고 지칭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슬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바로 때를 따라 먹이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보물인 이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절 2절. 제가 가만히 요셉의 축복을 보니까 이슬, 땅아래 저장한 물, 태양이 열매 맺은 열매, 뭐 이런 것인데 주님은 전부 다 그 단어를 뭐로 바꿔? 보물로 바꿔. 그럼 지금 주님이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물이라 말씀하셨으면 보물인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보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져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32장 1절 2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담비로다. 아멘. 바로 요셉의 축복을 모세가 하기 전에 바로 앞장에서 이슬을 말해버립니다. 그렇죠? 33절 23절에서는 요셉에게 하늘의 복을 볼 때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이슬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내 입을 통해서 전가된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보물 삼고 주님을 전부 삼고 사는 사람은 시간마다 먹는 주님의 말씀을 하늘의 보물로 섭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수없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소생케 하는, 내 영혼을 종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물, 하늘에서 내린 보물로 취급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시간에서 내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물이다. 보물은 어떤 것? 특별한 것. 이게 보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특별한 것, 이게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이슬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슬을 보물로 여겨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는 하늘의 보물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바로 앞장에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나의 말은, 선포하는 말씀은 맺히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보물인 이스라엘 축복이 우리 믿을 모든 성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살포시 내려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칠지 않지요, 세지도 않지요, 흔적도 없지요. 보물입니다. 한국 사람은 센 것만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 간증을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들이 배 타고 선교를 가는데 한 외국인 그 선교사들이 막 항상 배가 막 아프다가 배가 아파서 막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낫더래. 그래서 막 간증, 여러분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내가 조금 전에 배가 아픈데 기도하면 배가 안 아팠으면 할렐루야니까 전부 다 비웃더래.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국은요 죽다 살아야 기적이 되는 거예요. 암사기에서 핵가닥 나야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거, 그런 센 거, 그런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기적입니다. 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고 언제 내린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을 살려주는 이슬 같은 주의 축복, 그것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하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매일 듣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믿습니까? 이는 각 목사가 지금 짜맞추는 것이 아니요, 33장 23절에서 지금 모세가 요셉에게 그렇게 13절에서 하늘의 보물 이스라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32장 앞에서 2절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말이다. 선포되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일은 맺히는 이스라엘이다. 아멘. 자, 우리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스라엘 같은 주의 은혜, 하늘의 보물인 이스라엘의 축복이 정말로 우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5절에,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뭐 대단한 이벤트, 어떤 큰 사건, 어떤 큰 이렇게 보통 사람이 간증하면 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주님을 접촉하는 그것 자체가 하늘의 신비한 보물을 먹고 사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호세아 14장 4절 5절. 그래서 우리가 가랑비에 어쨌는 자고 이슬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슬 얼마나 제 위쪽 이슬이 많이 내리는지 말로 그건 축축해집니다. 소리 소문에서 이슬이 얼마나 내리니 그냥 대지가 축축해지고 자동차가 축축해지는 거예요. 머리도 축축해지는 거예요. 이슬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을 적시고도 남아. 할렐루야. 자, 우리 호세아 14장 4절 5절에 시작.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다? 이슬과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강력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확 쓸어버릴 수 있는데 주님 안 그러신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일하겠다.
이슬과 같이 임하겠다. 이슬과 같이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드러나지 않지만은, 큰 폭우는 없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잔잔하게 뿌려주고 세워주고 키워주는 하나님 은혜. 근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백합같이 활짝 핀데 신부는요 백합합니다.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슬 먹고 삽니다. 아멘. 예, 세상 소주도 이슬 같다는 소주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슬 같대.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그 심령이 백합같이 아름다운 주의 심으로 활짝 피게 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가 가장 깊이 박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박혀? 이슬 같은 주의 은혜로, 소리 소문에서 내린 이슬 같은 주의 은혜. 여러분, 이슬 같은 주의 은혜 속에, 이슬 속에 무엇이 함께 내립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예,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서리와 함께, 이슬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하겠다. 이 이슬 같은 은혜를 먹고 마시니 제가 백합같이 피게 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고, 육질의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아름답게 향기 낼 것이고, 이 모든 은혜가 무엇으로? 이슬 같은 주의 은혜로, 이슬 같은 주의 임재로. 그래서 주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걸 주십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로 내가 너를 양육해 줄게. 아멘. 내 영혼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무시하지 말자. 아멘.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무시하지 말자. 매일매일 내리는 주의 은혜, 매일매일 주님 앞에만 나가면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오고, 그 아무런 폭풍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주님 앞에 앉아있으면 이슬 같은 주의 은혜가 촉촉하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영혼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보다 바람치는 그렇게 세게 옵니까? 빛처럼 옵니까? 고요할 때 소리 소문 없이 촉촉하게 내리듯이, 내가 주님 앞에 일들로 앉아있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슬 같은 은혜로 이 하루 시작합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삶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백합같이 피게 하시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잘 박히게 하셔서 요동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임재와 베푸는 역사를 이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5절 6절. 이사야 8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 예, 됐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하면 뭐와 같습니까? 이슬 같은 주의 은혜죠. 천천히 흐르니까 무슨 힘이 있겠는가? 천천히 흐르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그렇게 무시하지만은 이 천천히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열매 맺는 귀한 신앙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슬 하나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배 끝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슬 절대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보물이다. 내가 네게 주는 보물이다. 내가 나의 보물 요셉에게 주는 첫째 보물이 하늘의 보물인 이스라엘이다. 아멘. 그 정도로 주님이 귀하게 여겼다면 우리도 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은혜에 젖어진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겼어. 할렐루야.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귀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오늘 이 이슬 같은 하늘의 보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 하루하루 모든 삶들이 알차고 귀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자, 이스라엘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왜 주님이 이스라엘 하늘의 보물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작. 주님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슬이 시들어가는 채수에 내립니다. 시들어가는 채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생해버리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소생의 역사에 주님은 주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럼 여기서 주님의 이슬을 무엇에 설명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누구의 이슬? 주님의 이슬입니다. 주님의 이슬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영광스러운 이슬이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고 부활시키는 영광스러운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 시들고 죽어가는 채소에 이슬이 내리면 그 채소가 살아나듯이 삭막한 땅에 이슬 내리면 그 땅이 촉촉히 아름답게 바뀌듯이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주님의 빛난 이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빛난 이슬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주님께서 이슬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 영혼에 주님의 이슬이 필요한지.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빛난 이슬이라면 이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마지막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기름져서 주님 앞에 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가지고 사모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늘의 보물인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시들은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주님 앞으로 힘있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왜 주님이 이스라엘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가? 그것을 시편 49편은 하늘의 복이라 말씀합니다. 자, 딱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시작.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특별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슬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슬 같은 주님 은혜 먹고 이슬 같은 말씀 먹고 이슬 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은
이 주의 청년은요, 육적인 주의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슬로 산 자들, 그 이슬을 먹고 마신 영혼들, 이슬을 먹고 마신 영혼마다 새로워집니다. 이슬을 먹고 마신 영혼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슬을 먹고 마신 자들마다 청춘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뭐가 돼요? 주님의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나이 들어서 노화되어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으로 이슬 같은 주님을 먹고 마셔서 새로워지면 우리의 영혼은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싱싱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절기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보물이 이슬입니다. 그런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이슬 같은 주의 은혜로 세임받아 소성함을 얻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자.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요셉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릇으로 준비해 가더니 하나님도 그를 얼마나 이쁘게 보시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는 모든 것을 보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거룩한 인식이 장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너무나 귀한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보물인 줄 믿고 날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로 적셔지고 먹여지고 충만히 채워져서 이 마지막 주님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하늘의 복인 이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가 주의 발날에 앉을 때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 잔잔한 주의 은혜, 이슬 같은 주의 은혜, 이슬 같은 주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적셔 주셔서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늘 기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